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부터 48장 22절 그리고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47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과 49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건너뛰어서 49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야곱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우리말 성경은 고달픈 세월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의 삶과 인생 마무리는 참 평온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와서 17년을 애굽 땅에서 살다가 147세의 나이에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47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47세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할아버지 야곱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서 조금 빨리 죽었습니다. 조금 빨리 죽은 이유는 제 생각에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해서 좀 빨리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죽는 모습은 오늘 본문 49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장례가 성대했죠. 그 시신을 염을 이제 썩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처리를 해서 장례를 했는데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애곡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총리 아들을 둔 덕분에 장례가 참 멋졌습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는 고생도 많이 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의 노년과 인생 마무리는 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장례는 화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그의 노년을 보냈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7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절을 했다 그 말입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말이죠. 147세의 야곱이 허리를 굽히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정말 아름답지요.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 생활을 잘했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제일 높은 분은 박정옥 모매님이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만 96세고 내년이면 만 97세입니다. 이제 10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주일이면 꼭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자녀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곳에 오십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연세가 저렇게 드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지팡이 짚고 70대의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참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야곱처럼 기력이 다해 죽는 그 순간까지 예배 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47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을 굽히려 하나님께 절하는 그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4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아주 젊었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20대 아니면 30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곱의 나이가 몇이에요? 147세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잊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 알고 있었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71편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야곱이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야곱도 이런 마음으로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백발이 되고 또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장 11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실제로 죽은 건 아닌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고 결국은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니 여러분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죠.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재산 정리해가지고 다른 자녀들과 함께 다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에 가서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쁨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는 내가 더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었고 그리고 내가 네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냐.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죠. 야곱은 이런 기쁨과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48장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48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너를 보게 해주셨고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야곱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로울 때도 하나님과 그는 함께했고 힘들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그가 잘 이겨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야곱하고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하고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도 많았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앞으로도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 안 좋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8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함께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시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알 수 없지만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한 건 뭐였죠?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은 자손들을 축복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8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왔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48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야곱의 손자들이죠, 야곱의 손자에게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하면 두 가지 내용으로 축복했습니다. 첫째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축복했죠. 이 말의 의미는 나와 내 조상이 섬긴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말은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이 말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이 자리에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조부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축복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용이 뭡니까?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첫째가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는 게,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축복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첫째 기도는 잘 안 합니다. 둘째 기도만 합니다. 둘째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축복과 기도의 내용은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축복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4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번에는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을
축복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은 축복을 참 잘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축복을 해줬어요. 심지어 바로왕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가 뭘 했느냐? 바로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하매? 축복하매. 왕을 만났어요. 바로 왕을 만났어요. 그때 야곱이 뭘 했느냐? 바로 왕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또 보세요.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뭘 하고 나왔다고요? 축복하고 나오고, 만날 때도 축복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하고, 야곱이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죠. 축복하는 것을 싫어하면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좋아하면 그 축복이 결국은 또 누구에게 온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저주하는 말, 흉보는 말, 이런 말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축복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제가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복을 비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림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하면 결국은 또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나한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여러분 축복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하죠.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 볼 때마다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가 멀리 서서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해 주시면 되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축복해 주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해 줘야 한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유산 상속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하고 네 번째 포인트가 여러분들 실생활에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도 물론 도움이 되고 지금부터는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 여러분 잘 기억하면 여러분 실생활에 엄청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야곱은 유산 상속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4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손자 두 명을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유산 상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기 유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야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들 다음에 내게 난 자식들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유업에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포함될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들의 이름이 자기 형들의 이름 아래에 나란히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형들은 야곱의 아들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제 결국은 유산이 다 돌아갈 것인데 그 아들들과 함께 요셉의 두 아들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살아서 총리까지 되어 있고 자기의 집안을 살렸으니, 집안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리고 모든 나라들을 지금 살리고 있으니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장남에게는 이제 갑절로 이렇게 줄 수가 있었는데 요셉은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사용하는 방법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해서 그들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 그 가족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야곱이 살았을 때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이미 교통정리를 했다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48장 21절 22절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번에는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은 애굽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세겜 땅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요셉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애굽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총리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결국은 죽죠.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 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요셉의 뼈를 챙겨서 돌아갔죠. 근데 그 뼈를 어디에 묻었느냐? 세겜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세겜 땅은 요셉 자손의 땅이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산 상속을 이 야곱이 미리 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여러분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미리 다 나눠주시고 교통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자녀간에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재산 가지고 내가 좀 더 가져야지 막 서로 욕심 부리고 소송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재벌들 그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미리 다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도 빨리 하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몇 살에 그렇게 했죠? 죽기 전에 147세에 그렇게 했어요. 죽으려나 아직 멀었는데 미리 해버리면 여러분들 찬밥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안 당하려면 죽기 전에, 치매 걸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진단을 하세요. 내가 이거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이거 이러다 나 치매 들릴 거 아닌가? 치매 걸리기 직전에 하세요. 직전에. 제일 좋은 거는 치매 안 걸리고 죽기 전에
꼴딱꼴딱 하기 전에 이제 내가 한 1년을 못 넘길 것 같다, 6개월을 못 넘길 것 같다, 그럴 때 하셔야 돼요. 10년 전에 해버리면 여러분 10년 동안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그러나 죽기 전에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할 때는 우리 교회도 조금은 생각해 주셔요. 자녀들에게만 다 주지 마시고, 우리 저 불쌍한 우리 세상교회에다가 내가 좀 남기고 가야지. 이런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살았을 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내 재산의 얼마는 세상교회로 돌린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죽기 전에 우리 세상교회 내가 얼마는 좀 띄워주고 가야지, 이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미리 말해 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7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죽으면 어디에 장사해달라고 이렇게 정하게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9장 2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12 아들 앞에서 내가 죽으면 어디에 나를 장사해 다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미리 살았을 때 자녀들에게 다 말을 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이걸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죽고 난 뒤에 장례 방식을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불교식으로 할 거냐 이거 놓고 여러분들 자녀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툼 제가 비슷한 거 많이 봐왔습니다. 자녀들의 종교가 다 다른 거예요. 본인은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종교가 좀 달라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자녀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고인은 예수님 믿는 분이었는데 이 장례 방식은 불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천주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 죽기 전에 분명히 얘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반드시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에 보면은 참 아쉽다. 고인께서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셨으면 이런 혼란이 없을 텐데 왜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드나, 이런 거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매장을 할지 화장을 할지 그리고 장지를 어디로 할지 이런 거는 자녀들에게 맡겨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이제 야곱은 어디에다 묻으라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자녀들에게 좀 알아서 하도록 해주면 자녀들이 편해요. 근데 돌아가면서 얘야, 내가 죽으면은 우리 그 제주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제주도에 묻으라든가 저 전라도 어디 저 땅끝 거기다가 뭐 묻으라든가 그러면 자녀들이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이거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편한 곳에 잘 모실 수가 있죠. 오늘은 야곱이 그의 노년을 어떻게 보냈고 또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고생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 겪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과 인생의 마무리만큼은 그래도 야곱처럼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온하고 아름답게 인생 마무리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지요. 오늘 이 들은 말씀 야곱의 삶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주 안에서 평온하고 아름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